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들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 오신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말씀 오셨다, 2장은 말씀 알아봐라,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곧 말씀이 오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건요,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요, 샛길이 없다는 거예요. 샛길, 사이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높고 샛길도 없고, 그리고 빨리 갈 수도 없더라고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10시간을 말씀 앞에 서 있으면 100분의 1 정도 한 步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고 샛길도 없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 조건에 합당하게 이제 이 모든 이 세 가지 장애들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루하루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서 있는 사람만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겸손. 여러분, 첫째, 말씀의 세계로 진입하려면 먼저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 자가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면 결단코 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그렇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인격을 개에 비유했잖아요. 올소이다. 주님께서 인격을 묻어가는 그런 말 하시는데도 겸손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백부장의 믿음, 공통점이 뭡니까? 겸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금벼가 고개 숙이듯 모든 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는 성도를 보시거든,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알아채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둘째는 말씀의 세계로 진입하려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겸손 없이 말씀 만나면 모두 다 바리새인 되더라고요. 은혜와 겸손 없이 말씀 속으로 진입한 사람을 성경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분의 은혜. 둘째, 말씀 앞에 겸손. 셋째, 말씀의 세계로 진입하려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것은 그가 곧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겸손, 열정이 말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첫째, 은혜, 겸손, 열정. 이 세 가지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88km나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별이 안 뜨거든. 밤에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뭐 4차선 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산길, 그렇죠? 나무가 우거진 숲을, 가시덤불, 그렇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움직였어야 됐다는 얘기죠. 1288km. 이들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가시밭 같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높은 산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의 가장 높은 산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아무개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산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정. 둘째, 이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 수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알 수 없는 지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말씀 앞에서 자세가 안 잡혀요. 자세 잡았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자세 자체도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은혜 입은 자였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겸손이 있었더라고요. 이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열정 있었죠, 은혜 있었죠, 겸손 있었죠.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저 먼 동방 땅에서 왔다는 거는, 여러분, 보통 가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어렵게 어렵게 와서 예수님 직접 눈으로 목도했죠. 그분에게 경배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에게 드렸죠. 우리는 너무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동방박사에 대해서. 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근데 이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갔다. 이 동방박사와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목자들도 예수님이 출생하신 사실을 알고 와서 경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돌아갔고요. 이 동방박사도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났던 사실이 이겁니다. 이런 발견했으면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진리심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분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다 알고 기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을 붙잡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분 안에 눌러 앉는 거.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생활 하는 겁니다. 묵상 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한 바가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내면의 이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말씀 생활 없이 백날 신앙 생활에도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은 말씀 앞에 겸손했고,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주님 만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인데,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잖아요. 청출어람, 그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지 말고, 따라서입니다. 돌아가지 말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자.
머물자, 신뢰하자, 붙잡자, 그분과 동행하자. 그게 곧 말씀 생활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인격적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놓여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내 앞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살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평강이 내 안에 임해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아버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였었고 아버지 그들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결국 말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발견했으면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온전히 살아냈어야 할 텐데 아버지 아쉬움이 남는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그와 같이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았으면 발견했으면 붙잡고 소유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22년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세계 속에 영혼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